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던 놀이터
라든지 아니면 많은 추억이 있는 학교,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여행지 같은 곳들이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곳을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어떤 행복감들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추억과 행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시인은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그곳을 사모하냐면 영혼이 쇠약해져 버릴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막 기대하다 보면 잠도 잘 안 오고 애가 타고 시간도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이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1절과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우 기뻐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뻐서 소리치고 있는 이 시인의 감격에 찬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던 그 동네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골목에서는 무엇을 했었고 저곳에서는 어떻게 놀았고 막 신나게 한참을 추억하면서 그 기쁨에 들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막상 그 어린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매우 지겨워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자녀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 아빠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공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떠올랐을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려드렸던 이야기 속의 자녀들처럼 별로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열렬히 사모했던 그때 그 순간 그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가 참 그리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시편 기자의 소망처럼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소 주춤해져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통해 주실 그 은혜들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 갈망으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4절과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복입니다.
조금 더 원어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주의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주를 항상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다.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큰 길이 그 마음에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삶의 방향이, 그 마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저자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고 또 섬기는 부서에서 종종 나눴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가격표가 뒤바뀐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 같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가치 없는 물건인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또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인데 누군가 거기다가 되게 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행복을 물질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크고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많은 연봉,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물질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의 시인은 진짜 행복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있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 진정한 행복이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깊은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오늘 말씀에는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그 성경의 옆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조상인 고라의 범죄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반역의 이유인 즉슨 자신이 이 성막에서 이 작은 일들만 하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제사장들처럼 멋있고 권위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은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고 고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고라 자손들에게는 우리 집안에 이런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민수기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자신의 조상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기에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라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었고요.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자 핵심 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그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